우리 교회 지체들의 감사 제목은 감사 고백도 좀 이렇게 한 줄 한 줄 시 같죠. 참 시한 교회가 맞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열두 정탐꾼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그 정탐꾼들 이야기, 그 뒷이야기를 우리가 좀 덧붙여 보려고 그래요. 지난주일 정말에 관한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두고 정말 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말이 많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반가운 일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졸지 않고 경청했다는 뜻이겠으니까 설교자로서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모호한 수사적 표현을 어렵게 여긴 지체들이 있습니다. 잘 알아듣고 싶었지만 잘 알아들을 수 없었던 지체들에게 미안한 마음, 송구한 마음을 다시 전합니다. 쉬운 얘기를 뭐 그렇게 어렵게 하나, 뭘 좀 안다는 듯이 말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을 텐데요. 다 아는 얘기를 어렵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 다 아는 얘기니까 좀 다르게 얘기하는 방식에도 귀 기울여 보는 것,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러 잘 알아들었다고 제가 지난주, 우리 한명 교사님 지난주 이게 뭔 말인가 모르시겠죠? 지난주 아주 놀라운 혼돈의 설교 시간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송구스럽다, 양해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래서 그런지 말씀을 잘 경청해 듣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들은 설교 중에 가장 좋은 설교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더군요. 다행이죠. 그런데 뭐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를 잘 살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하다면 좌고 우면 없이 그저 예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라는 말씀이지만 들으라고만 하는 말씀은 아니죠. 들으라기보다는 같이 살자, 이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든 저든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뭐 잘 알아들었으면 뭐 할 것이며 또 못 알아들었으면 어쩔 것입니까? 알아들었어도 다 알아들은 건 아닐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하고, 못 알아들었더라도 뭐 다 못 알아들은 건 아닐 거니까 알아들은 만큼이라도 말씀을 따라 살면 될 일입니다. 요는 이겁니다.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들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이 약속이 지키려는 정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정말을 다만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것, 그래서 들어가야 할 땅을 목전에 두고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않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들은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허락하신 땅이 코앞인데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오늘은 그 뒷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민수기와 신명기 이야기, 뭐 같은 이야기죠. 정탐꾼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대상이 다릅니다. 민수기 이야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그 직접 현장의 대상자들이죠. 광야에서 나온,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정탐 보고를 듣고 정말을 다만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신명기는 그렇게 40년 광야를 다 돌고 난 후에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때 어린아이들이었던 이 정탐꾼들의 보고 현장에서 어린아이, 갓난아이로 있었던 출애굽 2세대의
이들이 40년 후에 모압 평야에 다시 모였을 그때 그들을 대상으로 들려주시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게 똑같은 스토리인데 대상이 달라요. 그리고 대상이 다르다는 건 강조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조금 다르다는, 그리고 민수기에 들어있지 않은 몇몇 구절들이 덧붙여져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며 오늘 말씀을 좀 살펴 읽을 겁니다. 신명기 기자는 12정탐꾼의 보고를 이것과 저것, 그러니까 민수기 본문에서는 10정탐꾼의 보고와 2정탐꾼의 보고가 나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명기 본문은 그 두 개를 이렇게 각각 소개하지 않고 그냥 한 가지로만 소개합니다.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자,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각각의 보고가 달랐어요. 그런데 보고가 달랐지만 같았던 내용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땅이 좋은 땅은 맞더라. 그러면서 뭘 보여줬어요? 그 땅에서 얻어온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를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악평하는 열정탐꾼들도 그 땅이 좋다는 것은 동의했어요. 그게 공통된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좋은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던 거죠. 저는 그게 섣부른 판단이고 때 이른 결정이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첫 주제가 때 이른 판단입니다. 왜 그런 때 이른 판단, 섣부른 결정을 내린 걸까요? 그 좋은 땅을 보고 왜 때 이른 결정, 섣부른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기들이 본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혹은 그 땅의 신이 더 힘이 세다고 믿었습니다. 요단강 이편에서 저 요단강을 바라보는 그들은 하나님을 힘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왜곡된 믿음이죠. 그 왜곡된 믿음이 원망을 쌓았고 불평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건 명제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약속하신 땅은 믿음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여기 이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입장 불가를 선언하십니다. 그 좋은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서 올라가자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누구도 그 땅을 밟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것이 이 애굽에서 탈출해 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강을,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는 백성들의 질문이었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던 이 백성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건 누구에게 묻는 말일까요? 이 질문에는 누가 대답을 해야 할까요? 만약 누군가 대답을 해주면 선뜻 따라 나설 수 있긴 한 겁니까? 어디로 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길은 광야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이게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팔자 편한 종살이 이런 거 있습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한숨에 밥을 말아 먹어야 하는 게 종살이에요. 신음으로 잠을 청해야 하는 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밤을 신음 끙끙 잠을 청해야 하는 것이 종살이입니다. 그게 종살이 팔자죠. 하나님께서 그 고약한 팔자를 뒤집어 쓰고 살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옛다 하고 가나안 약속하신 땅을 바로 주신 것이 아니었죠. 출애굽, 그 애굽에서 종살이로 신음하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을 때 어디로 갈까? 그들을 인도해 내신 땅은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호렙산을 떠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던 겁니다. 떠난 곳이 있고 지나온 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르른 도착한 땅이 있습니다. 떠난 곳, 지난 길, 이른 땅,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방향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들의 숱한 질문들이죠. 하나님의 방향을 거스린 자리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거슬러서 더 이상 이 방향을 따르지 않겠다고 으르렁거렸던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으르렁거리는 방향을 다시 광야로 되돌리십니다. 이게 신명기 1장 4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보여주신 방향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른 자리에서 보여주신 것 다 봤어요. 좋은 땅도 봤고 기골장대한 가나안 사람들도 봤습니다. 좋은 땅은 욕심나지만 저 거인 같은 사람들을 보니까 엄두가 나질 않았던 거죠. 그림의 떡이었고 오를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궁금해집니다. 좋은 땅도 보고 기골장대한 가나안 사람도 봤는데 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보지 못했던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묻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땅,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땅은 절대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광야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그 방향으로 돌려놓으십니다. 거기서 다시 그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을 보여주시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가나안은 어떤 가나안입니까? 기골장대한 가나안 사람,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가나안, 그런 걸 보고 싶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가나안에 없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거인들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실 거인들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을 거스르고 이게 현실의 정말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이란 말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이 사실이 정말인데 이 사실의 정말을 거스르고 약속의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약속의 정말을 따르라는 것, 그건 너무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너무 어려워하는 우리는 어쩌면 그 땅에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내심, 그 감춰진 마음으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 내린 섣부른 결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약해 빠진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이 하나님이 무슨 쓸모입니까? 그죠? 내 욕망만 펄펄 살아남은 자리, 그게 섣부른 판단, 이런 결정의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저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세상, 우리들이 꿈꾸는 가나안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여지없이 다시 이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거기서 그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을 봐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에 서둘러 나오셨는데 목사의 설교가 너무 잔잔하고 찬찬하죠. 권사님 그렇죠. 좀 이렇게 좀 잠도 깨우고 이렇게 큰 소리로 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마음이 이렇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다톡방으로 조각마다 소식이 다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집 나오기 40분 전에 우리 이상필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마음이 약간 참 어려운 마음인데 천국 가셨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뭘 살펴봤다고요? 때, 일은? 네. 두 번째 주제는 뒤늦은 대답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지금 이 신명기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지난주 우리가 살펴 읽었던 민수기 본문에는 열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야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저 광야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떠벌렸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만만한 일이겠습니까?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들은 애굽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갈 수 없다는 걸 그들 스스로가 더 잘 알았습니다. 벌벌 떨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낙심천만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기골장대한 거인 같은 사람들 하나 무서워할 것 없다. 무슨 말이에요? 들어가라. 그런 말이에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저렇게 내 눈으로 보이는 이 똑똑한 현실, 이 사실이 두려움인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까닭을 이렇게 말씀해요.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은 출애굽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백성이었습니다. 지금 민수기 그 문맥에서의 지금 출애굽 백성들이 말이죠. 출애굽은 그 땅을 낳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을 두 눈으로 온몸으로 다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다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건너와서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자국마다 경험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약속하신 땅, 저 가나안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만 보내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가셔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들어가 싸우라는 거예요.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의 광야,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짧은 광야의 세월 동안도 그 광야를 원망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 원망하는 백성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품에 안으셨습니다. 품에 안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안고 오셨습니다. 메마른 땅에 샘을 내셨고 척박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만나가 무슨 뜻입니까? 만나는 음식 이름을 칭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 분식 뭐 이런. 이게 만나? 누가 웃어줬어요? 고마워. 이 잔잔한 분위기에 그나마 웃어줘서. 만나가 뭔 뜻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아침마다 내려앉은 만나를 보고 이게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래서 그 만나를 두고 다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예요. 만나. 그게 만나 안 만나 가서들 찾아보세요. 이건 안 웃네. 반서가 왜 안 웃니?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그들은 이 광야가 무엇인지를 묻고 들었습니다. 광야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배웠고 광야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습니다. 이것이 오늘이 이 사람들이 이 시간이 무엇인지를 그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기억은 믿음의 방패예요. 이건 외우시라고요. 그냥 이제 다 외우셨죠? 기억은 믿음의 방패다. 믿습니다. 내 확신이 믿음의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난 역사가 내 속에 머물렀던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면 저 가나안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도 잃었습니다. 두려움이 기억을 다 지워버렸어요. 쓱쓱쓱. 두려움의 지우개로 기억을 밀어버렸습니다. 기억이 지워지면 두려움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기억의 방패가 없으면 두려움의 창끝 대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이 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기억 상실이 겁쟁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가나안의 안악자손을 보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그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내 마음. 이거는 우리 세대만 알 수 있는 코드인데, 내 마음. 여보, 그 다음 구절을 들을 내 마음. 아니, 저렇게 세속적이다니. 그렇죠. 그래서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잃으면 갈 곳도 잃습니다. 갈 곳을 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갈 곳, 거기가 광야였다니까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들의 때에 이른 판단이 광야길을 자초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40년을 돌고 또 돌아 다시 이곳에 이르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서 있는 백성들이 그대로 다 이곳으로 돌아오지는 못할 거예요. 민수기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출애굽 1세기 그 사람들이 다 40년을 돌고 돌아 다시 이 신명기 이 본문 앞에 서지 못할 거라는 뜻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죠.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들도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 좋은 땅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 우리에게 주시려는 땅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몰라서도 아니었고 못 봐서도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믿지 못해서였습니다. 약속을 믿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을 힘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힘없는 하나님을 믿고 저 기골장대한 백성들의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코앞이지만 약속을 믿지 못하면 코앞에 있는 땅도 구억만리가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들 중 아무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때 그제서야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 대답합니다. 이게 4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이다. 대답하죠. 뒤늦은 대답입니다. 지금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건 가나안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약속을 위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실 참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뒤늦은 대답이 섣부른 무기를 들고 경솔한 진격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격에 함께 하시지 않을 겁니다. 창만 들으면 선한 싸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사일 쏴붙이면 그게 다 선한 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승리가 아니라 광야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뒤늦은 대답 앞에 광야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단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스텝이 꼬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서둘러 셔츠를 입다 보면 항상 서둘러 셔츠를 입으면 단추가 꼬여요. 그리고 다 잠그고 나면 다 풀러야 하는 이 스텝 꼬인, 처음부터 스텝이 꼬였어요. 정탐꾼들의 정탐 보고는 처음부터 스텝을 꼬이게 했습니다. 1장 28절 보겠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정탐 보고를 들었습니다. 정탐꾼들의 첫 스텝이 꼬이자 정탐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스텝도 꼬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스텝이 꼬이자 갈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못 가잖아요. 스텝이 꼬이면. 이거 흉내 내고 싶은데 너무 천박해질까 봐 차마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기억과 광야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았었죠. 그걸 기억하면 꼬인 스텝을 풀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 꼬인 스텝을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제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스텝이 더 꼬였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약속을 놓치고 광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스텝이 꼬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지금 필요한 순종은 무기를 드는 순종이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순종은 무기를 드는 순종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광야길에 순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텝이 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 들고 나가서 공격을 하죠. 나가겠습니다. 싸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공격 앞으로 그러면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답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전쟁에 나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습니다. 하지 말라는 일을 기어이 내지르면서 순종의 명분을 겁니다. 명분을 더럽힌 순종이죠. 순종은 다 옳습니까? 이거 잘 살피셔야 합니다. 순종은 다 옳은가요? 순종이 사람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순종을 제멋대로 순종으로 포장할 때 그 순종은 사람을 잡습니다. 엄한 싸움을 벌이고
그 싸움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하는 순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지어 만든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그 수치를 당한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애초 그건 순종이 아니라 거역이었습니다. 그 거역한 순종으로 수치를 당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 하랄 땐 안 하고 하지 말라 할 때는 하겠다고 나서서 산지로 향해 창끝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대패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패배를 당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통곡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니까요. 차라리 저 광야 하갈의 통곡에 귀를 기울일지언정 거짓된 순종의 명분을 따라 창을 들고 나갔던 이 백성들의 통곡에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지 않습니다. 45절 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청개구리라는 놈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주 어려서부터 외국으로 가서 살았던 우리 반석이는 청개구리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아니 청개구리? 아니 봤니 청개구리? 봤어. 부모 살아생전에 그렇게 부모 말을 안 듣는 청개구리가 있었답니다. 이렇게 하려무나 그러면 꼭 저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는 안 하렵니다. 마치 무슨 부모 말씀 거슬려 사는 걸 자기 소신처럼 알고 살았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도 있잖아요. 나 청개구리죠. 오죽이나 말을 안 들었으면 어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면서 얘야 나를 개울에 묻어다오, 개울가에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 어미를 개울에 묻지 않고 산에 묻어줄 것 같아서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정말 개울가에 묻어줬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깨굴깨굴 제 어미 무덤이 떠나갈까 봐 깨굴깨굴 울고 있다는 이 청개구리 이야기. 들어가라 올라가라 하실 때는 여기서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두 다리를 쭉 뻗었습니다. 청개구리죠. 그러다가 야야 지금은 들어가지 말아라, 야 광야로 가자 그랬더니 기어코 들어가겠다고 사고를 치고 봉변을 당했습니다. 청개구리죠. 이게 다 믿음의 얕은 술수예요. 야갔습니다. 믿음이 너무 야갔어요. 어떻게 해서든 어려움을 피하려는 얄팍한 술수가 어긋난 순종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이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는 면피의 도구로 삼으려는 백성들의 이 약은 믿음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제 아내가 저보고요, 여우래요. 야같대요. 하나님은 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 당하고 그냥 손해를 봐도 하라 하심을 따라서 예가 되고 하지 말아라 하심을 따라서 아멘이 되는 어리석은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일보다 좀 수월하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어려워요? 지난주일에 살펴 읽은 민수기 본문과 오늘 이 신명기 본문을 좀 연결해서 그 뒷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40년을) 지나 다시 요단을 건너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려는 출애굽 2세대, 그 다시의 땅에서 모세는 다시 백성들에게 40년 전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앞에 두고
다시 40년 전 이 땅에 쩌렁했던 질문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40년이 아니라 400년, 4천년을 건너와 다시 우리 앞에 생겨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오병이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야기, 그게 오병이어죠. 빈들에서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피해서 디베랴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그러자 이튿날 큰 무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한마디 말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생명의 떡에 관한 긴 설교를 들려주셨습니다. 설교의 요지는 예수께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이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가 생명의 떡 설교를 듣고는 난처해졌습니다. 아니, 난처해진 정도가 아니라 오병이어를 보고 예수를 임금 삼으려 했던 자들이, 그래서 새벽부터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다시 찾아온 이들이 생명의 떡 설교를 듣고는 예수를 떠나버렸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숱한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떠나간 모습을 지켜본 예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거할 처소는 어디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